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2장 드리겠습니다. Oh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일터에서의 어려움과 뜻하지 않는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 위에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한 번만 제 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옵소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이다면은 제 귀에 음성이라도 직접 들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 제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반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녁에 혼자서 집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잠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무개야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뚜렷하고 크게 들리는지 그는 그만 졸도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주전 1150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곡식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천사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너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혹은 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무교병과 그리고 고기 위에 놓자 불이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탄식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게 되면은 그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너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너를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노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평화, 평강, 회복, 완전함, 풍성함, 성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평강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풍성함, 모든 회복, 모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을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말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꼭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출애굽기 3장 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나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이처럼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생들은 속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과 만나게 되면은 죄악과 속됨과 불완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강렬한 불길에 의해서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요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열기에 타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제약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세나 이사야나 기드온과 같은 인물과 비교해서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가깝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은 좋은 일이요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헛된 일에 세월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소모한 일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300명의 작은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또한 세밀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시몬은 어떤 거룩한 신적인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신적인 손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을 때 우리 인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베드로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 사도는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앞에 나타났을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사명을 받아 그 사명 따라 살아가시고 이 세상 마친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